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4면 아니면 3면 그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 1103면 4면 그쪽에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두 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진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다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107문항이 있는데 1문항에서 38문항,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면은 4문항에서 이제 38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39에서 107번까지는 이제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부터 38번까지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4번부터 6번까지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고 7번부터 38번은 그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분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분으로 정의를 내려야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20년 이상은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이럴 텐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한번 나중에 조별 모임 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은 드렸지만 참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우리가 이 질문에 그러면 올바로 대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지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그런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혜 또 우리가 가진 뭐 과학이라든지 또한 철학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존재를 탐구하는 그런 것과는 연구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구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의 것들도 있어요. 세상도 그러한데 세상의 만물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는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학적인 많은 원리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런 작은 물통 가지고 있죠. 제가 작은 물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통에 바다를 담을 수 있을까요? 바다 전체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죠? 바다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의 한계보다 더 크신 그러한 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 신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3번 문항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번 질문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을 놓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어떻게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질문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요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 모든 답변 역시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 성경을 딱 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또 어디서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 곧 세상과 관련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너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세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주장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어떻게 만드신 방식도 아무런 부담이라든지 어떤 힘든 것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소요리 문답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영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까지가 이제 흔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그래서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런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그러하냐? 바로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공유적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가진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어떻게 보면 낯설고 또한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냐? 머리 아프게. 왜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작정하고 계신지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좁은 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이 조금은
내 기준에 의해서 못마땅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다가 저기서는 또 이렇게 하시고 마치 우리를 가지고 짓궂은 장난을 치시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문들, 그러한 의심들이 들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한 나쁘게 보이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는 분이시다.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태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조금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되는 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할 동안 5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직접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32장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은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즉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원했던 그러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환호하고 그래서 이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남유다는 이방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거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뜰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촌인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은 70세겔. 은 70세겔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10세겔이 고위 공무원의 1년 연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치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 70세겔은 약 7년의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런 금액이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 나라의 형편은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 망하게 되는 나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나라의 밭을 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그러한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의미한 그러한 일로 보이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무의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밭을 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당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회복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사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크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와 만물의 그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앞서 소개했던 그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고 또한 그 범위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밭을 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간다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시나요? 여러분들이 한 말, 여러분들이 한 약속 잘 지키시나요? 난 잘 지킨다. 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킨다. 네. 혹시 때로는 내가 한 말,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저도 제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저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거나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신 약속과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우리보다 더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죠. 돌멩이라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왕이 그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어떠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터무니없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 참 연약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되면 참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 막혀 있는 것 같고, 또한 어둠이 나를 둘러싸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도 않고, 아니 또 반대로 때로는 일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들. 그래서 어떨 때는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것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은 또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다.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의 말씀. 네, 오늘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또 우리 앞에 선한 길을 여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